반갑습니다. 요즘하게 현대의 시대를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다, 격동하는 시대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변한다는 거죠. 하다못해 전자제품을 하나를 구입을 해도 오늘은 신상이었는데 다음 달 되면은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서 이것은 이미 한물간 유행이 지난 제품이 되고 말아요. 아멘. 옷도 그렇고. 아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급변해요. 예, 그러니까 급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인내할 줄 모르고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우리 어른의 세대들은 잘 참으셨어요. 가난도 잘 참고 또 어떤 사람과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잘 참고 잘 위기를 잘 다스리고 잘 넘어갔어요. 근데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그런 참아내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 너무 많은 변화를 경험하다 보니까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빠른데 참아내고 그것을 견뎌내는 힘은 저력은 약해진 거예요. 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덩달아서 급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어떠한 물질의 논리,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기독교식으로 변화시켜가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역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홍수같이 받아들이고 기독교적인 정서와 또 신앙이 정책을 하다 못해서 소멸되어지고 가는 거예요. 불교 신자는 점점 늘어난다고 그래요. 통계 조사를 보니까.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신자가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 다니시다가 교회를 이동하는 그런 이동은 일어나는데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기초부터 쌓아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이렇게 성장하는 예가 이제는 드문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이러한 시대에 오늘 에레미야서 35장에 나오는 이 레갑 자손들을 보면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끔 하게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우리 주보 보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레갑 자손의 외골수 신앙. 자, 우리 신앙이 급변하고 변화무쌍하고 그래서 잘 적응하는 신앙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은 뭐냐? 때로는 고집스럽고 때로는 한 길밖에 알지 못하는 이 외골수 신앙을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이 레갑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죠. 그 이드로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를 갔어요. 그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레갑 자손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출애굽하면서 같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레갑 자손들이 오늘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우리 조상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고 죽느냐면 너희는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8절 9절에 있어요. 살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아라 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조상
요나답이 죽고 에레미야서 35장이 오기까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느냐 하니까 250년이 흘렀어요. 1년, 2년 혹은 10년, 20년이 지난 시간이 아니에요. 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2, 3년 만에 강산이 변한다고 그래요. 도시 하나가 뚝딱 하고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김포에 올 때도 이 신도시가, 이 구례동에 신도시가 없었거든요. 양촌도 신도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 천지 개벽을 했잖아요. 10년만 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답은 죽고 그의 후손이 네갑 자손들이 신앙을 지키는데 25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요나답의 교훈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에레미야가 왜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에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가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강구하고 그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만 몸짓을 다 합니다. 이사가는 그런 신용도 해보고요. 자기가 죽음에 들어가는 그런 몸의 예언을 하는데 그것을 행동 예언이라고 하는데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몸으로 모션을 취해서 가면서까지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하셨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라. 항복해라. 그렇게 에레미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심지어 자신의 모든 몸을 사용해서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해도 유다 백성들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나라요 민족이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너희가 크고 장대한 나라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 하나님의 인애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신명기 8장에 가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거하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고 너희가 풍성하게 거할 때에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하면 잊지 말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내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말든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말든지 지금 당장 내 배를 만족하게 해주고 내 눈을 즐겁게 해주고 내 입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세상에 쫓아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자기의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그렇게 변질된 신앙으로 급변하는 그 시대의 흐름에 그대로 쫓아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해서 오늘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레갑 자손들은 봐라. 그들은 원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이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 신앙이 얼마만큼 견고하냐.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을 사회를 이룹니다.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레갑 자손들은요, 원래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도 뭐 했어요? 양치기 했잖아요. 양치기. 다윗도 양치기였어요. 목동 생활을 했어요. 목동 생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목동 생활은 풀을 쫓아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농경은 집을 딱 견고하게 짓고 거기에서 딱 정착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땅갈이만 해가면서 그 땅에 그대로 농사를 종류만 바꿔서 농사를 짓는 것이고, 목축 사회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풀이 있는 데를 쫓아서 양들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천막에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 레갑 족속들은요, 미디안 족속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미디안의 후손들인데 그 조상들이 했던 그 목축업을 버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어서 귀화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에 집을 짓지를 않아요. 견고한 집을 안 짓는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장막집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믿음의 조상이 요나답이, 그들의 조상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상관없이 술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 먹지 말아라. 이 포도주 먹지 말라는 것은, 이 명령은 누구에게도 줬던 거예요. 민수기 6장에 가면 나시린 서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나시린의 규례로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포도주 먹지 말아라, 독주 먹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말아라, 이런 말. 세상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레갑 자손들에게 유혹이 없었을까요? 레갑 자손들은 나는 좀 편안하게 집을 짓고 그리고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자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절제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대로 그것을 지켜가야 된다는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변질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통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과 혼돈을 겪었습니까? 에레미야 시대에는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고요. 이제 남유다도 얼마 있지 않아서 멸망할 거거든요. 그런 멸망의 마지막 시점이에요.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기까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유일신앙,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유익하게 해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는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렇게 환호성을 했던 그 출애굽 시대의 그 우상숭김이 여전하게 이 에레미야 시대에도 만년되게 퍼져 있던 그런 시대에서 이 레갑 족속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또 이들은 뭐라고요?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아요. 밭을 가졌다, 종자를 가졌다라는 거 뭐일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종자를 가지잖아요. 이 종자의 의미도 좋은 의미가 있고 오늘 여기에서 종자의 의미는 악한 의미예요. 종자는 뭐예요?
종자는 허접한 걸 남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종자를 남길 때는 최고 좋은 거, 마늘 종자를 남긴다. 그럼 마늘 상품을 남기는 거예요. 응? 콩 종자를 남긴다. 그러면 콩이 찌그러지고 벌레 먹고 그런 건 종자로 안 써요. 탱글탱글하고 제대로 연그러든 그런 콩을 씨앗을 남겨놨다가 그 다음에 파종을 하는 거잖아요. 종자를 남긴다는 그 다음에를 기약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종자를 남겼다. 이거 왜 남기겠어요? 종자는 굶어 죽어도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랬죠? 과거에 보릿고개 시절이 있을 때도 이 종자는 지켰거든요. 풀을 뜯어 먹더라도 이 종자는 지켜요. 먹으면 되는데. 근데 먹으면 한 끼고 심으면 한 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자를 지키는 건데, 종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일을 대비한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오늘 내각자손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 응? 신앙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일을 소망하는 것이 좋은 것 같으나 내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 내각자손들은 오늘 하루가 최대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고 오늘 하루가 나에게 마지막 시간이라는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말이 되죠.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사는 마지막 날.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 설교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설교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설교가 간절할까요? 안 간절할까요? 당연히 간절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이 번쩍 들겠죠. 정말 간절해지겠죠. 내각자손들은 이러한 상태를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2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것을 대대로 지켜왔다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 멸망하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이런 시점에서 바벨론 왕이 이렇게 말해요.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에 살고 있던 고관 대작뿐만 아니라 평민들도 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는데 레갑자손들도 유다 국민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이 포로로 잡아가려고 했어요. 자, 바벨론으로 가자.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포로 정책을 할 때에 좀 유화 정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일정한 자유를 주었단 말이에요. 애굽의 포로 생활과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그 포로 정책은 좀 결이 달라요. 애굽은 그냥 핍박하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러한 포로 정책을 했다면 이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적당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기의 거주지도 허락을 하고요. 또 일정한 재산도 허락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레갑 자손들에게도 너희도 포로로 우리나라로 가자. 이 조그마한 나라에 살지 말고 넓은 나라에 가서 너희가 마음껏 일을 하면서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 레갑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그 나라가 아무리 넓은 나라고, 그 나라가 아무리 잘 사는 나라고, 그 나라에 가면 아무리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적은 교회 안 간다고 그래요. 신앙이 없어서 그런지, 신앙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큰 교회 가면 휩쓸려서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봉사를 안 해도 별로 눈치도 안 보이고, 헌금 생활을 안 해도 괜찮고, 주의를 어겨도 뭐 별로 표시도 안 나고 그냥 묻혀간다는 거예요. 근데 적은 교회 가면 다 보이잖아요. 다 보여지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대.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레갑 자손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반대예요. 레갑 자손들은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세상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 레갑 자손의 뇌물수 신앙을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멘. 봐라, 너희 유다 백성들은 이 이방인이었던 레갑 자손의 신앙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너희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입으로는 맨날 신앙 좋은 가문과 혈통을 가졌다고 자랑을 하면서 너희는 너무나 세상에 급변하는 그 세상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내용이 없고 신앙의 형태는 있지만 질이 아닌 속이 다른 그러한 신앙생활,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나타내기 위한 신앙, 그러한 신앙생활, 그것도 변질되어져서 이제는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신이다 저기도 신이다, 만들어서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너희의 입에 좋은 대로, 너희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진노에 반응하지 않고 더 신속하게 세상을 쫓아가지고 이 바벨론 문화를 쫓아가고 이방 문화를 쫓아가고 있는데, 이 레갑 자손들은 오히려 반대라는, 외곽에 있던 이방인이었던 그 레갑 자손들이 점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루살렘 가서 살겠다. 예루살렘 외곽 올라가서 살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갑 자손들은 내가 천년만년 먹고 살리라, 내가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몸을 비대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세상적인 즐거움에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즐거움도 죽이고 안락함도 죽이고 내가 내 몸이 요구하는, 육체가 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과 향락을 물리치고 절제하고 잘라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 가리라 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 이 레갑 자손들은 정말 오직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외골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할례를 행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주인 삼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언약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가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이유, 이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 마음에 두고, 아멘. 너희의 마음에 두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언약을 기억했던 이 레갑 자손의 외골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 그래서 주님이 이 혼탁한 세상을 바라볼 때도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이야. 아멘.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들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유일한 그 하나님의 신앙으로 철두철미한 신앙으로 승리하고 있구나 라는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레갑 자손들은 그의 조상 요나단의 유언을 따라서 믿음의 아버지 계보를 이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세상과의 휩쓸리는 그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정욕에 휩싸이는 그러한 변화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 외골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이요, 정말 변질되어지고 우상이 넘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비교하여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꾸짖는 그러한 모범이 되는 신앙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도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름 부음 받은 그 자녀의 삶에서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레갑 자손의 그 외골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 몸된 교회의 신앙이 되고 오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